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한절 119편 시편 119편 16절 합독합니다. 주의 율례를 절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율례를 절거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거, 참 이거 뭐 누구한테 강요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군가는 아마 강조를 했겠죠. 근데 그 강조를 듣고 나도 한 번, 두 번 주의 율례를 절거하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 시도해보기 시작할 때에 자세하고 결국 자기 자세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난 적, 어떤 말씀에 어떤 법도에 준해서 내가 행동을 해본 적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증거할 때 이 표현을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구약성경에 기록한 당대에 구약성경을 기록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이 기록되고 한 2500년 지나서 2500년에서 3000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그 동안도 그랬고 3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 고백이요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저건 그런 경험의 자체에서 어떤 뭐 경험 자체 있으니까 내 경험이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내 경험이니까. 또한 내가 가능하다면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내용을 고백한다면은 특별 없는 사람이 없는, 다 나름대로 특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나름대로 누구에겐가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위치는 다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적재조서에 쓰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다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내가 몇 미터를 보면 돼. 내가 몇 미터. 이 말을 하는 자신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특별하고 특별한 거죠. 저는 특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일 밑바닥에 떠더라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제일 밑바닥에 있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딛고 더 어떤 그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율례를 절거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저는 사실은 기꺼이 더 밑으로 떨어지다 하더라도 감사하죠. 그게 오히려. 근데 그게 뭐 다른 사람 어디 뭐 옛날에 어디 뭐 이야기만 듣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입장을 봐봐요. 우리 교회 입장.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비교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선지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선지가 2012년도에 썼습니다. 2012년도. 그래 지금 2017, 19년 7년하고 8년이 되더라고. 8년이 12, 13, 14, 15, 16, 17, 18, 19 19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고 지금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이 7년, 8년이 되네. 8년. 아니 이런 그 기간을 보내면서 엘리베이터 세워져 가지고 지금 다시 가동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됐을 적에, 엘리베이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금방 될 줄 알았죠. 엘리베이터 뭐 안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안 될 이유가.
근데 그것이 이 부강상가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이 엘리베이터 돌아가고는 득보는 건 교회밖에 없다. 이거 그때 한참 힘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세워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운영해라 해도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작년 5월 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안 돼가지고 법원을 갔는데 이행명령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운행 이행명령. 그걸 제소를 했는데 작년 5월 달에 판결이 났어요. 근데 5월 달에 판결이 났는데 1년이 지나도 그래도 꼼짝 안 해요. 엘리베이터 안 돌려요. 이번에 다시 손해배상 판결을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운영위원회 가더만은 이번엔 변호사가 법원이 달라졌어요. 변호사 한 명이 아니고 법무법인 구조가 달라뜨렸다니까. 그래 하니까 법무법인이나 판사들이 볼 때 판사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 아직도 그 판결된 게 엘리베이터 돌리라 그런 것이지 아직도 안 돌아가느냐? 이래 물어봤어요. 피고 그 소송 대리인한테. 그게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 하고 답변했다고. 판사가 아주 안색이 변해버리더라고. 아직도 안 돌아가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중에 소송 대리인이 나중에 뭘 보냈냐면은 급하게 엘리베이터 그 설치업자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행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이래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2대인데 1대만 한 거예요. 1대만. 그 1대 때문에 지금 한 7년 가까이 넘어오던 그 엘리베이터 운행이 문제가 불과 며칠 만에 60일도 안 걸렸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되기 전의 상태하고 지금하고 내용을 보면은 교회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죠. 그때 처음부터 바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바로 이렇게 6년, 7년까지 안 가고 바로 됐더라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나고 나본 적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갔더라면은 교회 하나만 갖고 쩔쩔맸을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일반 교회가 하는 대로 우리도 여러 방법으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을 갖고 전전긍긍할 거라요. 그렇게 했을 거라. 그 세월을 보낸 거나 지금 보내는 거나 똑같이 세월은 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것을 갖고 전혀 접근이 안 되니까 성도들은 한 명도 없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11조 가지고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고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목사가 돈을 막 버려야 되고 돈을 막 버리면 나고 돈 많이 버리려고 막 이것저것 했다가 탁탁 끊기고 딱 필요한 돈만 딱 한 달 결산하면은 또 다음 달에 이월시켜갖고는 살아보면은 딱 다음 달 살아온 만큼 또 결산이 남아가지고는 또 다음 달 연결되는 한 달이요. 여윳돈이 없어요. 쩔쩔 매는 거 조금 큰일 나라 가면 재봐야 돼. 이거 이달에 해야 되냐 안 되냐. 소송은 계속 이 부강상가하고 걸려있는 한 번 엘리베이터 이행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고 또 저기서 변호사 되고 이러니까 이게 소송 걸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억지로 막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 막 운영위원들 그 규정도 막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전부 다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놔도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소송으로 또 다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소송비가 한 건 할 때마다 35만 원씩 드니까 그것도 세 건이 갖고 밀려가지고
그걸 또 대출로 받아갖고 100만 원 대출 받아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넘어오니까 일반 교회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해둔 교회 형태로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목사라는 이 위치에서 교회 하나를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나마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7년여를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의 율례를 절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이 일이 그럴까? 또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되어지는 방향은 저렇게 나오고 모든 교회들은 저희 방향 가는데 나는 계속 뒤처져가지고 꼬랑지로 막 내려앉는 위치가, 목회자의 위치가 작업복을 입고 가도 대수롭게 보고 좀 정장을 해서 다닐만 하면 오히려 옛날에는 정장을 하고 다니면 그래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나가면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내 모양을 한번 채러본, 그렇게 참 달라지도 목사로서 달라진 것이 너무 달라졌다 하는데, 그렇게 달라진 패턴이,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데 다른 교회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또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를 절거한다, 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절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운영하려고 빠당빠당 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안도감, 여기에 대한 자부심,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그 데서 위로가요.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타난 대일 무역 갈등이잖아. 대일, 일본하고 관계에서 무역 갈등,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취하는 자세가 반일 감정 부추기는 이런 거 하나의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정부가 그래 하니까 그거 신뢰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반일 감정 노출시키면서 참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걸 보이지 않았는데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갖고 사람들을 괜히 격하게 만드는 정부 때문에 일은 아주 어렵게 커지죠. 그런데 그 일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준비한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사람이 생각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슈퍼비라라, 슈퍼비라.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자, 너희 교회 노동시장 개입. 슈퍼비라. 슈퍼비라디안. 슈퍼비라디안이라. 슈퍼비라, 라디안. 슈퍼비라. 슈퍼비라. 슈퍼비라디안. 라디안의 형태를 갖추어라. 비라디안. 그것도 슈퍼. 어마어마한 규모로. 혼자서 생각하지만 혼자의 끝이 아니하고 당대에서 끝이 아니하는 계속 대로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슈퍼 비라디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안내해가지고 이걸 아직도 지금 어떤 틀을 종이는 지금 메모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래 만들었다가 또 변형시켰다가 저래 만들어 변형시킨 지 정말 여러 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서 그야말로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될까 하는 이 내용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이 비슷하다는데도 조금만 질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으면 또 바꾸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네 하면은 또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갈등. 또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첫 번째는 슈퍼비라 요 내용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릴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슈퍼비라로 해서 이게 광고가 나와서 검색을 해가지고 슈퍼비라가 있는 블로그가 뜬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 들어가고 접속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이 누구든지 슈퍼비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내가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되도록 빨리 하세요. 되도록 빨리. 되도록 빨리 하시라고. 이 시간에 계속 이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제 두 번째는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목사로서 걷지 말아야 될 길을 왜 내가 걸었을까 할 때 또 하나 생각은 슈퍼비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와 지금 이전 세대와 지금에 있어가지고 경제라고 하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현재는 이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과거의 시대와 지금은요 분명히 분기점이, 누군가는 이걸 분기점을 내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2년 이후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경제 개념, 이 경제 개념이요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주장한 내용은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계속 이야기한 성경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성경적인 접근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당분간은 이 내용을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근거했다고 해서 그냥 혼자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2500년의 방랑시대 역사를요 그 속에 함축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비라는 말을 들은 사람하고 이 내용을 지금 나름대로 차근차근 연구해 본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적어도 6개월, 최하 6개월은요 파고들어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의 문제니까. 이 내용을 슈퍼비라는 말 통해서 어떻게 접속하고 어떤 설명을 해서 나와서 그런 자료를 보면요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나름대로 참 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45세까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있어봤고, 또 서울건교에서 사업도 해봤고, 사업이 잘 된다 할 때 내가 목회한다고 뛰들었으니까 그 45세 내 임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참 그 당시에 그랬어요. 기도 훈련시킬 때 뭐든지 뭐 나무 뿌리가 떨어지려 하면 어떤 나무들이 붙잡고 흔들어 봐라. 그래 나무 뿌리가 부러지면은 뽑아지면은 응답 받는 거다. 이제 강요하는 거죠. 응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래서 그런 흉내 내보겠다고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소나무 어릴 때 소나무 자그마한 걸 하나, 큰 나무는 못 뽑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이 작은 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뼈가 이리가 되는데 그 나무 뿌리조차 안 뽑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갑다 하고는 멍하게 있는데, 햇살이 쫙 비치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음성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운이 없고 그때 금식했으니까 기운도 없고 나무뿌리도 안 뽑히고 뭐 어디 이런저런 답도 없고 아이고 뭐 답이 없는갑다 하고 낙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딱하진 않고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른 것이 필요 있나?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는 필요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는 그 감동이 그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아이고 이제 뭐 끝난 거다. 이건 나 응답받은 게다. 나무뿌리 안 뽑히도 나 응답받은 게다. 응답받은 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걸 보고. 근데 그게요 요즘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지금 현재 우리 삶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그 구조가요 어쩌면 가시발길이에요. 매달 하나도 여유가 없고 저축이라는 건 어떤 구조가 없고 돈 들어갈 것만 자꾸 생기면서도 그런데 이어지네. 한 달 한 달에. 어디 뭐 성도가 있어갖고 어디 누가 뭐 11조 하는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11조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여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뭐 누가 11조 한다고 해서요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그런 11조 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이 오늘 말씀에 주의 율례를 절구한다.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슈프비라는 조직에 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적어도 슈프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에 대한 이 내용을요 전부 다 본인들이 체험을 하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조직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는 고백하는 똑같은 위치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누가 잘 사냐 누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던 모델 2012 박근혜가 2012 박근혜 대한민국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간 이유는 그 최순실이하고 여자 같은 여자라고 최순실이하고 그 돈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박근혜를 통해서 최순실이가 돈 많이 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건 어떤 것을 지우지 못해갖고 경제 공동체라는 걸 갖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 하고는 제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씌우려고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경제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인 슈퍼비라를 가는 것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절구하고 주의 계명을 절구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내용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요 전체적으로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 관계를 계속 이어지면서 직장이 뭐 직장, 하는 업종이 뭐 업종 그것이 계속 전수되고 직장이 계속되고 연결되어지면서 유지가 되는 노사 관계의 갈등에는 있을 수 없고
회사에서 퇴출당한다는 자체는 기대할 수, 그거는 뭐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그러나 단 어렵게 살아야 돼. 어렵게. 나사로와 같이 사는 것을 지향해야 돼. 어렵게 산다고 해서 뭐 누더기 옷을 입고 못 묶고 뭐 이렇게 쩔쩔매는 게 아니야. 적어도 대한민국을 기준하고 북한의 수준에 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가정을 두고 회사 출근했다가 집에 가서는 어떤 24시간 편안하게 나름대로 지낼 수 있는 요 구조예요. 날마다 달마다 결산을 가정에서 해가지고 그 결산에 넘어가는 걸 보면서, 온 가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신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돈을 쌓아놓고 돈에게는 절대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이 아무리 쌓여도 돈 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지. 돈은 절대요, 개인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경제 공동체라. 경제 공동체. 가정으로 말하기도 말이 안 맞고, 어떤 조합이라 할 정도로 어떤 이권을 목적으로 하고 모이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 하는 말을, 박근혜 2012 박근혜를 모델하는 이 현재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이걸요 아낌없이 가감없이 슈퍼 비라를 통해서요 이걸 나타낼 거다. 그럼 이런 걸 이제 가입하고 절차가 이제 들어가면은 블로그에 설명을 하나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있으면은 어쨌든 시도를 해라. 어쨌든 빨리 하면 빨리 하는 사람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일 지금 사태 이거는요 그냥 뭐 대통령이 하면 이랬으니까 하고 넘어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은 이제는 뭐 경제 12위, OECD 12위, 13위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뭐 20위 뚝 떨어져가지고 언제 우리네가 OECD 들어갔으냐 할 정도로 우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겨냥하는 거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떨어지든 말든 이게 생활 자체가 변동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활은 변동이 없는, 국가 뭐 연금 넣어가지고 뭐 받을까 말까 쩔쩔매지 말고, 또 소득세 많이 내는 거 자랑하지 말고, 소득세 내는 사람들 소득세 최대한, 적어도 국가의 소득세는요 최대한 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 되고, 연금 가입도 하지 않는 것이요 앞으로는 살아가는 방편으로서는 덕이 될 거다. 연금 가입 안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저축해야죠. 이제 여기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그 은행에다가 저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익을 위해서 은행 운영이 아니고,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은행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그래 뭐 어렵게 뭐 대출시켜 하고 뭐 은행 파산시키듯이 그래 파산하거나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개인의 복지, 국가가 결코 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복지를 하나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장치를 가지고 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금융권을 만들어 운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같이 그러게 슈퍼 비라가 되는 거예요. 각국 단위로. 그 전체가 하나의 연계로 되어진다고 볼 때 슈퍼 비라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